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맡긴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함께 임광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강한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하라. 능력에 맞는 과업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과업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필립 브룩스 목사. 사랑의 예수님, 당신이 허락하신 1년 365일이라는 하루하루의 선물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번 겨울은 나름 눈도 와서 코로나로 마치 얼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위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겨울이지만 이곳저곳에서 나무와 풀들이 새싹을 내면서 머지않아 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나무와 들풀처럼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마치 자연이 하루하루 길어지는 낮의 길이와 온도의 변화를 반응하듯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이 계절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세밀한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숨을 쉬며 음식을 통해 몸의 생기를 유지하듯이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에게 이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또는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기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중앙교회 가족들과 친구들, 그들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외로움의 빈자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커져서 전에는 편지로 주고받던 안부와 소식이 이제는 문자와 카톡, 전화, 심지어 화상 전화까지 가능한 시대에 있지만 정작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난한 이웃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이 한 통의 편지, 문자, 그리고 전화와 제한되어 있지만 작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더 결단하고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마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작고 소중한 기적들로 채워가고 나아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로부터 주변으로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오늘의 1독서는 요나서 3.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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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곳에 두었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졌지만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오늘의 삼독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활동하셨던 곳이었죠. 그곳에는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16절에서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죠. 즉 예수님은 그들의 일터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셨죠. 혹시 일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일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능력은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어부였잖아요. 제자로 부르실 거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어부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를 몰랐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부르셨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어부들의 일상인 갈릴리는 또한 예수님의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전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혹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 따르지 못하십니까?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시나요? 염려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8절과 20절에 기록하듯 그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즉 그들은 일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를 다른 말로는 12제자 혹은 그냥 줄여서 12이라고도 부르죠.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나 지금의 목회자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메신저라는 뜻인데요.
즉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에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사도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사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죄의 바다로부터 낚아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상을 떠나라고 요구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일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 위함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떠났던 일상은 그물이었습니다. 바로 일터죠. 즉 그들은 그들의 일터를 떠나면서 물질보다도 예수님께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떠난 것은 아버지였고요. 즉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것은 일꾼들, 즉 그들의 이웃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면서 사람에게서 얻는 사랑과 위로보다도 예수님께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이 온다고 해도 쉽게 따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쉽게 떠났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일상을 떠나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일터를 떠나면 그들은 이제 무슨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가정을 떠나면 그들은 이제 어디서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할까요? 그렇게 이웃을 떠나면 그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 12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이 그 사도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상을 떠나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또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저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도들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12명뿐이 아닙니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12명만을 사도로 삼으셨죠.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상을 떠나
사명을 감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일상을 떠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을 떠나 복음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이 드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일상을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제자와 사도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사도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많았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여 제자가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는 120여 제자가 나오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여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와 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데테스에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자의 사명과 사도의 사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즉 사명 그 자체는 제자와 사도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사역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사도는 일상을 떠나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제자는 바로 그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즉 사도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떠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지만 제자는 바로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직장 동료도 학교 친구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하잖아요. 즉 사도의 사명만큼이나 제자의 사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의 사명이 사도의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값진 사명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집사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는데요. 그녀는 거기서 벌어진 수입으로 바울과 초대교회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사용했는데요. 바로 그녀는 그녀의 가정을, 그녀의 일상을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일상이 사역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그 일상에서 우리가 아내를 삼아도 되고 기뻐해도 되며 가져도 되고 이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을 누릴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오해합니다. 쾌락도 유희도 즐거움도 전혀 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의 기쁨을 누릴 자유가 있죠. 하지만 이 독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상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상을 누리면서도 그 일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즉, 그 일상을 누리되 너무 빠지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상을 누리되 일상에 취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죠. 즉, 일상에 중독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이독서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리인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관리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개적개정판 성경은 청지기라고 번역합니다. 즉, 그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이 일상에서 나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제자의 삶이 사도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도는 일상은 잊어버려도 되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되지만 제자는 일상에서도 신실하면서 복음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제자는 그 일상에 신실하면서도 그 일상에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그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목표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일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로 일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닌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도 좋지만 제자도 좋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복음을 전해도 좋지만 바로 그 일상에서 신실히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해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그의 역할이 사도이든 제자이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실 때는 일상을 떠나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떠나 복음에 전념하는 사도로 부르시던지 아니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르시던지 그 어떤 사명이든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욱 어렵고 힘든 사명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감당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들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샘솟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그 중에 일부를 되돌려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귀하고 필요한 주님의 은혜들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이 물질이 쓰이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또 박수로 이렇게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아멘. 그 메르켈 총리가 강화된 록다운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면 10명 이상 모일 시에는 이틀 전에 시청에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번거로워서라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에 저희 그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운영위원회가 재직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2월 14일까지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 신방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요. 혹시 신방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말씀한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부터는 9시에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온유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원 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바로 이 예배실을 통해서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체코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그리고 좋은나무교회 이세용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일상에서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사명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